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신 에스프레소, 좀 제목이 감성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에스프레소 아주 쓴 커피입니다. 원액, 그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거기다 물 타고 막 우유 타고 막 그래서 이제 먹는 편인데요. 에스프레소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뭐 이것만 못했겠습니까? 100배는 더 했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에스프레소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 골고다 언덕은 이 평범한 언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지금도 뭐 시장통에다가 그냥 뭐 골목에다가 그냥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 길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길이 뭐 밧줄 타고 산악 등정하는 것처럼 험해서 험한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다니고 있고요.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그냥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거죠. 평범한 길이었지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막 고난을 몸소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수십억 명이 그냥 그 길을 걸어봅니다. 걸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서 벽을 딱 짚었다고 하는 그 벽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졌는지 이 벽이 푹 들어갔어요. 이게 쓱 만지고 간 건데 그게 푹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만지고 넘어졌다는 자리, 사람을 쳐다봤다는 자리, 그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현장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껴보자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주님이 왜 여기 오셨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어떤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분은 애초에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살으려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치면 그 어깨에다 져야 될 그런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하면 그때 세상이 끝났어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것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량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싫어. 희생이라는 단어 싫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만 우리는 취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런 세대의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30장 10절 여기 앞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막 그냥 뜨겁게 막 그냥 불같이 찾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거 우리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어려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바랍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복받는 되는 얘기만 해다오. 이것을 주문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런 시대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죠. 말씀으로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림에서도 미로찾기라는 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미로찾기 이렇게 막 찾아가다가 딱 막히면 또 돌아가고 그러죠. 아마 이 성경의 말씀은 미로찾기 같아요. 근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 길을 한번 잘못 들었으면 참 힘든 길이 이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그러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 찾는 겁니다. 길.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 닦는다. 그래서 도사 그러잖아요. 도사. 도사는 돌을 닦는 사람을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산에서 무슨 막 덤블링 같은 거 하면서 도 닦는 게 아니고 이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도가 그 도예요. 길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네. 그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어려운 길을 싫어해요. 우리한테 선견자, 예언 그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고 우리 듣기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복받는다는 얘기,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아름다운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잠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써오는 지혜서야. 지혜의 책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잠언의 그 잠자는요,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무슨 얘기입니까? 찌르는 거거든요. 우리 속을 찌르고 후에 파내.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수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반적인 것이 다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서 갈라낸다. 수술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잠언이에요.
칼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필요 없는 것을 도려내야 돼요. 수술해내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죽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중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다. 아유, 복 받으실 거예요. 아유, 건강하셔야죠. 아유, 평안하시죠? 아유,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교 붙을 줄 알았다니까. 아유, 하시는 거 잘 될 겁니다. 이런 것만 말해줘야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좀 싫어합니다. 내가 약간의 비유를 했지만 성경과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잠언처럼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고쳐야 돼요. 수술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영적으로 중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거 말씀으로 수술해내지 않으면 그게 온 몸에 퍼집니다. 세상 것이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애써서 구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 70년대, 80년대에는 예수 믿고 잘 살아봅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수긍을 하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믿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힘써 따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린 아이를 찾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것을 가감없이 다 받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감춰 놓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율법사 바리새인 그 외에 뭐 어떤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정도 얘기를 할까요? 니고데모 정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그러나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지식적이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인원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그냥 어떤 광장에 수십만 명씩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8명 구원하셨습니다. 물심판. 우리가 막 생각해도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일개 생각할 정도로 8명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지으셨어요. 아담. 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4명 데리고 나오다가 그것도 많다 그래서 또 1명을 떨구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진짜 어린 아이들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실이 찾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게가 몇 g이나 될까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의 저울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간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이즈를 재시는 거예요. 그 청량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사람이 재는 것 같지만 천사가 재는 거다. 하나님을 마음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음의 g이 몇 g입니까? 두근두근이면 4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g수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딱 죽었는데 죽은 전과 1초 후에 딱 달아보니까 0.23g이 줄었대요. 아, 영혼의 무게가 0.23g인가 보다. 딱 죽은 다음에 영혼이 딱 빠져나간 다음에 딱 재보니까 0.23g이 딱 줄었대요. 아, 영혼의 무게가 0.23g이다. 쓸데없는 소리죠. 데이터로다가 어떤 수치로다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0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는 저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느니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셔요. 자만과 같은 말씀으로다 여러분의 마음을 촥 잘라요. 아주 우리의 죄를 후벼 파내죠. 너 이거 있으면 죽어. 파내서가 뚝 잘라서 그냥 버리죠.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다 보면 마음에 찌이는 거 많이 있으셨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성경이고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 하나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말씀 비슷한 거는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가감없이 100%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 받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감없이 100%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너는 천국에서 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기다 더하면 안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더하면 안 되지만 그 더한 것을 뺀 것을 듣는 사람도 화가 있다. 지식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 오구가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아름답게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세상에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가 있어요. 말씀을 하면 그래도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움이 거기 있겠습니까?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그거예요. 그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네 말로 말하지 말고. 그런데 네 말로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설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 필요 없습니다. 지식은 지식 세계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세계에다가 세상을, 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건설하십니다. 아멘. 그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을 견고한 집을 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씀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나중에 타지 않는다.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 다 탄다. 그 공력을 시험할 때 타는 사람은 타서 없어질 것이고 타지 않은 것으로 지은 사람은 남을 거고 그게 원리 아닙니까? 성전의 규모나 무슨 어떤 성도의 숫자나 무슨 헌금의 액수가 뭘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무슨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뱃머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최고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아멘. 그게 성전이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 그것을 전하는 그 인도자 상 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벗어난다면 화를 받습니다.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을 받은 예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노아 방주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 방주를 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왜 죽었느냐?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기들과 같이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천국에 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함이 없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하게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어린 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100%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도 그 속이 잘 안 가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있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남녀의 결합이 없이 아이가 나올 수 있나?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보면 처녀가 흐르는 냇물에서 세탁을 하다가 이렇게 오이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주워 먹었더니 뭐 해를 가졌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니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부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들어 여기에 어린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지식의 말을 산처럼 갖다 쌓아놓고 막 책을 읽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생명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과 관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100% 가감없이 전하고 듣는 관계가 형성이 완전히 될 때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형성이 되고 그게 만나해지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덜 좋은 걸 먹고 나왔든지 좀 덜 좋은 옷을 뭐 구제를 입고 나왔든지 뭐가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다가 이렇게 재봐서 됐어. 얘는 이렇게 사이즈를 잴 때 또 무게를 이렇게 다루실 때 메네메네 되기로 바르신 왕을 달아봐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달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들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령이 아니라 말씀이 그 기초가 되고 그 말씀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도 남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세상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에게 예언 필요 없다. 선지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대비가 이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절 마찬가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부활 의미 없습니다. 계란 먹는다고 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란 한 5개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 5번 부활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지혜자 어디 있냐? 선비, 변론가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변사, 말 잘하는 변호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 욥이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욥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혜자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다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워지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와르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세상 지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자기가 이 힘으로다가 사람 하나 때려 눕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냥 휘둘렀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까지 안 돼. 도망가자.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지식이라면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지식인이 뭔가를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박사들이 뭘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뭘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그것까지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지식은 다 깨집니다. 물 떠먹을 종재기만한 조각도 없이 다 산산조각 날 것이다. 서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마음속에다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변사,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거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예.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네. 어리석어가지고서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몇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너 맥혔냐 그러고 막 이렇게 뚫어주려고 그러죠? 넌 귀가 맥혔냐? 그러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 목석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석 아닌가요? 그 목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죽였어? 왜? 그 사람들 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아말렉 사람 왜 죽였어? 왜? 그 하나님 죽이는 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 썩은 사람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인정 안 합니다. 듣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이거예요, 이 시대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알아? 들을지어다. 좀 들어봐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5군데나 옮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닌 거거든. 가보니까 아니거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계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이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봤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꿈속이라도 보고 싶은 예수님. 꿈에서 본 걸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대 예수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상이 연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아주 약간 좀 시큼한 사과를 그냥 이빨에다가 씹었더니 그냥 침이 싹 나오면서 그냥 그러면 시큼한 사과가 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 새겨지는 건데 그게 없다면 예수님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꿈 꿔서 꿈에서 봤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길을 제대로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길이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막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아, 이 길이네. 그게 본 거예요. 이 시각으로 본 걸 본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다가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봤다는 것은 이게 어떤 그 육안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을 제대로 들어주셨습니까? 네. 길을 제대로 들어주셨습니까? 시작. 길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길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시작. 길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보면 돼요. 육신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찾는 길이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느껴져요. 아, 이 길이구나. 아, 맞아. 내가 찾던 길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느껴진다면 그 길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길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5번 동안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그거 만났잖아요. 아, 이 길이다. 물동이 다 내 던지고 야, 내가 찾던 길 만났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본 바를 보자 하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보자 하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고다, 오늘 골고다. 그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넘어지시고 막 고통을 겪으실 때마다 막 여인들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막. 왜? 주님이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 위해서 울어.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불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보는 게 불쌍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위해서 울지 마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고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옛날에 그 예수님 고난 막 그냥 영화 있었잖아요. 막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한번 뒤로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냥 눈물이 바삭바삭해. 그냥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우느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 위해서 울지 마. 다 불쌍한 사람 아니야. 나는 정해진 길로 가는 거야. 너 위해서 울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죠. 네. 많은 선자들이 보고자 했던, 많은 의인들이 찾고자 했던, 많은 임금들이 보고자 했던 이 길을 못 봤지만 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진짜 이런 사람들 맞습니까? 그게 진짜 이 시대의 신앙이니. 예수 믿고 뭐 재단이 좀 늘었다, 지식이 좀 늘었다, 가족이 좀 늘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야 돼. 그 길에 온전히 들었으면 그 사람이 신앙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온 지구를 다 통틀어서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그 길을 봤을 때 제일 성공한 거예요. 먼저 된 사람 없습니다.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자도 있고, 신앙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 길이 보이면 그 사람이 1등이야.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된다. 교회 소용없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 무덤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요. 현상을 보면 안 돼. 근본을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골고다고 그게 부활이야. 그거 못 보면은요 언제나 권고해. 그거 못 보면은요 언제나 갈증이 나. 신앙 갈증이 나는 거야. 막 신앙을 막 열심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본인밖에 몰라. 그 갈증은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몰라요. 근데 그 길을 찾은 사람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도 그것도 몰라.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골고다 길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보기만 신앙인이야.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으시고 골고다 길 언덕을 올라가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진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